김남준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험에 관하여 구역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첫눈이 왔다고 하죠. 진눈깨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처음 맞아보는 눈이었습니다. 오늘도 바깥의 날씨는 쌀쌀한데 한 2주 동안 햇빛이 나고 날씨가 좋았더니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완전히 끝나고 겨울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떨어지는 낙엽을 한번 밟으시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지요? 욕심일까요? 그래서 오늘 시험과 욕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자, 여기에 시험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욕심이라는 단어, 미혹이라는 단어, 이제 세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죠. 그래서 욕심에 끌리면은 미혹이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시험을 받는 것이 결국은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욕심이 전혀 없으면 삶에 활기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의욕이라고 할 때 결국 그것도 욕심인데 근데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제 정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마음 신변이 들어가요. 근데 식욕이잖아요. 그때는 이게 여기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의욕할 때에도 의욕이 아니라 의욕이에요. 그래서 한자에서는 욕에 들어가면 죄와 관련이 있는 욕심이고요. 이게 안 들어가면은 죄와 관련이 없는 욕심이에요. 먹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잘 살아보려는 의욕, 그 일을 잘 하려는 의욕, 이런 것들은 욕심이 아니죠. 없으면 오히려 삶이 무기력해지고 이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은 욕망이라는 줄을 타고 걸어가는 고개사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욕망이라는 밧줄에 두 발을 딛고 있지 않으며 이렇게 디드면은 욕심을 피할 수가 없고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줄타기를 하려면 그 욕심이라는 줄을 밟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아무 의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그 욕심이라는 것을 그 밟는 것이 죄가 되고 싫어서 발을 떼어버리면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읽은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욕망이라는 줄을 탄 고개사의
고개와 같다. 그래서 욕망에 묻혀도 안 되고 그것 전혀 없이 또 인생이라는 이 길을 걸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많은 문명의 발전, 그리고 또 사회의 발전, 이런 모든 것들이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욕망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 신앙은 그 욕망의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돌멩이에 그게 어느 것이 옥이고 어느 것이 돌인지를 가려내는 거예요. 이게 돌은 거의 쓸모가 없지만 옥은 엄청난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려내는 거죠.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바람직한 욕망은 북돋우고 바람직한 의욕은 북돋우고 욕망은 북돋우고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욕망은 죽이거나 버리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올바르게 욕망을 내면 낼수록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회가 되는 것. 그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을 받는 것은 할 때에 그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시험을 받는 것은이라고 할 때 이거는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따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련을 가리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죄에 빠지는 시험,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오늘의 공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욕심과 죄가 어떻게 관계가 있냐. 근데 어쨌든 우리 본문에서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랬어요. 그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리고 이제 이유를 대요. 시험을 받는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 이게 미혹되기 때문이다.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미혹이라는 게, 이렇게 쓰잖아요. 뭐 한자를 굳이 쓸 필요도 없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길을 잃는다 이런 뜻이에요. 길을 잃는다. 이거는 뭐냐면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결국은 마음이 유혹을 받아서 욕망이 이리저리 이끌림으로써 올바른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그거를 이제 미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것은 미혹되기 때문인데 그 미혹하게 하는 그 수단이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이런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어로 에피시미아라 그래요. 에피시미아. 근데 그게 원래 그 뜻은 정욕, 탐욕, 욕망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욕으로도 번역이 돼요. 근데 이게 넓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결국은 자기가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게 하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우주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나의 판단이 가장 최고의 판단이고 다른 판단은 내 아래 굴복해야 하지만 나는 굴복할 리가 없는 그런 최종적인 판단.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판단 아래다가 하나님의 뜻조차도 자신의 판단 아래다 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욕심. 이거를 이제 넓은 의미에서 에피투미아 혹은 정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좁은 의미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성적인 욕망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성적인 욕망,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성적인 욕망. 그 욕망이 강해지면은 절제를 무너뜨리죠, 그죠? 절제 안에 갇혀 있으면
사실 그 욕망이 있어도 우리를 죄짓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들도 보면은 이 정욕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도 아주 여러 통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는 아주 그 단순한 사람과 심지어는 이제 중독에까지 빠진 그 성 중독에 빠진 사람들까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편지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자신이 성적인 욕심을 느낀다는 것 자체를 굉장한 그 가책을 느끼는데 또 이거를 마귀가 사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심한 사람은 이게 정신질환에까지 와요. 그래서 한 청년을 상담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대가 그런 욕망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라 신체가 건강하다는 증거다. 문제는 뭐냐면 말하자면은 뜨거운 물이 이렇게 그 그릇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게 넘치질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넘치게 되면은 누군가 뜨거운 물에 데이거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생리적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젊어서는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걸 짊어지는. 그러니까 젊음도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또 세네카가 키케로나 세네카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런 욕망에서 좀 자유로워지잖아요. 근데 자유로워지는 대신 그 대신 또 그때 힘이 없어지잖아요. 늙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십자가고 저것도 십자가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욕망들을 가리켜서 우리들이 에피티미아, 정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이제 그런 정욕에 매여서 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한 결국은 자신의 판단을 가장 신뢰하고 자신의 판단이 누구의 판단보다도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면 거기에 기꺼이 승복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설명을 들어봅시다. 이제 이렇게 될 때, 그때 지금 여기에 그림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버티고 앉아서 스스로 별까지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성적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진리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죠. 진리 그 자체는 원래 그리스어로 보면은 그 진리라는 것은 알레데이아인데 스스로 밝히 드러나서 의심해볼 여지가 없이 자명한 것, 그게 진리예요. 근데 자기 생각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이 진리는 이성은 진리를 생각하지 이성이 그 진리의 근거는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지성적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진리와 거의 같은 수준에다가 놓고 생각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진리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리 그 자체도 비틀어서 진리가 아닌 것으로 말하자면 고집하는 거죠. 그리고 의지는 이제 자신의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욕심이 우리의 지성과 의지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욕심이 크면 클수록 아주 강력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최종적인 생각이라고 여기고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자, 그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 그 사과가 나오는데 이거 그 애플 걸 이렇게 쓰면은 애플이 좀 그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애플은 뭐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죄악된 기업이라고까지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이 범죄 후에 찾아오셔서 네가 정녕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먹었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네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두려워하여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변명을 하는 게 뭐냐면 화법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1번이에요. 나와 있게 하신 여자 이게 2번이에요.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3번이고요.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순서적으로 볼 때 결국은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는 선악과를 먹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먹었나이다 그랬는데 세 개의 원인이 앞에 있는 거예요. 줌으로, 있게 하신, 주셔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선악과를 먹은 건 사실인데 그 여자가 내게 주지 않았으면 안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을 묻는 거죠? 여자의 책임을 묻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내가 선택한 여자라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그녀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녀가 나와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 나무의 실과의 열매는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깔고 이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생각에는 범죄의 제1원인자는 하와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 자신이 책임이 있다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죄를 지은 사람, 증거가 드러난 사람들이 회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물귀신 작전처럼 죄에 대한 책임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작당하고 모의를 해서 범죄한 사람들 사이에는 의리가 없어요. 그런 거는 기대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부도덕한 사람들이 저지른 부도덕한 일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사람들이 도덕적이지 않은 이유에서 결탁한 경우에는 지켜야 할 의리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의리라는 말이 뭐예요?
올바른 이치예요. 그거를 지켜야 할 것이 악인의 결탁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불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근데 이거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이거는 아담이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어요. 중요한 건 죽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아담에게 책임이 없었더라면 아담도 안 죽었을 것이고, 아담과 언약 관계에 행위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아담이 죄의 원흉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명쾌하게 범죄의 제일 원인자가 아담이었음을 말해주는 거죠. 실제로 나무의 그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뜻을 받들어서 그 계명을 준수했어야 맞다 이거죠. 자, 이렇게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핑계와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 속에서 그래서 자기 죄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 자체가 죄인의 심리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가 되면은 담벼락 뒷걸음질 치다가 담벼락까지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요. 그러면 여기 씩씩함이 생긴다 그러는데 이거는 긍정적인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뜻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독립심이에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만들고,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이건 나쁜 의미의 씩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씩씩함의 증거가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많은 사람들에게 애워싸이면서 살고 있어도 거기서 자기가 단절된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죄의식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의 힘이 소진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은 결국 은혜의 힘이 소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멀어지자마자 은혜의 힘이 갑자기 소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그 존 오웬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호롱불이 옛날에 호롱불이나 촛불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러면은 불을 켰다가 불이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호롱불 같은데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 불꽃이 타요. 그러다가 이렇게 열고 후 하고 꺼요. 근데 참 뭘 찾을 일이 있었지. 그리고 다시 켜서 불을 딱 붙이면은 금방 탁 붙어요. 근데 겨울에 어제 저녁 때 끄고 차가운 날씨에 한 번도 등불을 쓰지 않았다가 다시 켤라 그러면 성냥을 켜서 한참 동안을 그 심지에다 대고 막 이렇게 문질러야지 겨우 불이 붙어요. 뭐 자연적으로는 거기서 나오는 그 기름이 가스가 차 있고
기름에서도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증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도 이미 달아 있으니까 불이 금방 붙는 거겠죠. 발화점이 이제 그만큼 이제 가까이 와 있으니까 에너지가 덜 들어가도 불이 붙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 의식에서 멀어졌어도 그 은혜의 힘이 즉시 소진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 멀어진 것이 오래되면서 그 은혜의 힘 자체가 소진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 도표를 보면 이 부주의와 죄가 또 여기 겹쳐 있는 거죠. 이 부주의는 자꾸 이렇게 길을 잃게 만들잖아요. 그죠? 예, 길을 잃어요. 이렇게 만들고 죄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에 무게를 더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임재의식에서 멀어지니까 판단력이 떨어지고, 이게 판단이에요. 이게 지성과 관련이 돼요. 은혜의 힘이 소지되니까 이거는 의지와 관련이 돼요. 옳은 게 뭔지 알지도 잘 못하는데, 혹시 조금 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도저히 못할 때 있잖아요. 근데 힘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점점 더 욕심에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지금 낚시질을 하고 있잖아요. 4마리의 고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책에다가도 제가 썼는데, 카나다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낚시 좋아하시냐 그래서, 낚시는 그냥 고기를 한번 낚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낚싯대는 들고 개울에 나간 적은 여러 번 있는데 한 번도 잡은 적은 없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기록을 깨주겠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에드먼턴에 이든, 우리말로 하면 에덴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봉고를 세우고 뒤트렁크에서 뭐 튜브를 꺼내더라고요. 그 잠깐 동안에 바람을 넣으니까 훌륭하게 보트가 됐어요. 거기다 배터리 하나를 타고 얹고 그 다음에 가니까 이게 모터보드가 된 거예요. 모터보드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사르르 가는 배가 된 거죠. 소리도 안 나고.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미끼를 친절하게 매달아 주시면서 한번 던져보라고. 던지자마자 3분도 안 돼서 콱 무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그렇게 힘이 센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뭐 한 1m짜리 잡힌 줄 알았어요. 막 열심히 잡아 당기는데 탁 하고 나왔는데, 한 20cm? 그래도 한 30cm 정도는 되는 그런 송어가 잡혔어요. 그래서 한 30분 안에 3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모두 다 놔줬어요. 근데 아주 짜릿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물고기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끼를 던져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휙 지나가는 물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놀리듯이 그거를 툭 치고 지나가는 물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덥석 물어버리는 물고기가 있고, 가는 것 같다가는 다시 돌아와서 빙빙 도는 물고기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앞에 2마리 물고기는 절대로 못 잡는 물고기고, 뒤에 2마리는 절대로 못 잡을 리가 없는 물고기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사는 이야기를 또 한참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그리스어 성경에 보면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잖아요. 끌려. 근데 이게 그 엑셀코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미혹되다는 것은 델레아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쁘다라는 여기 기쁘다라는 것과 관련이 되는데, 근데 델로가 이제 기뻐하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둘 다
저는 전문적인 낚시꾼은 아니지만은 어느 주석을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단어라 그러더라고요. 낚시와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단어라고 이렇게 해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알 수 있냐면은 사람이 죄라는 미끼를 딱 물고 거기에 이렇게 딱 사로잡히게 되기 전에 먼저 미끼에 이끌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미끼를 향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먹고 싶은 마음에 이끌리는 거죠. 그래서 냄새와 이런 것들에 이렇게 이끌리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욕망이 커지게 되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덥석 물게 될 때 물기 직전까지만 해도 얼마든지 피해 갈 수도 있고, 또 약은 물고기들은 미끼만 떼어 먹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요 부분을 좀 확대하자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낚싯바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미끼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근데 고기가 와가지고 요거만 뜯어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걸리겠죠. 욕망이 커지면 이걸 다 먹고 싶은 거예요. 텁석하고 물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아무리 자기가 입을 벌리고 이 미끼를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게 딱 코가 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묘사 자체가 너무 생생하지 않나,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번에는 하와의 이야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유혹이 먼저 주어져요.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그렇게. 근데 이거 잘못했는데 변명이 아니라 변경이에요, 변경.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이제 유혹을 했는데 미혹이 된 거예요. 유혹을 받으면서 나무를 보니까 예전에 그 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왜냐면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게 전부 다 심리와 관련된 거죠. 심리와. 그래서 심리적으로 욕망이 지배하니까, 욕망이 커지니까 예전에 안 먹어도 됐었는데 진짜 먹을 만하고 진짜 보기 좋고 진짜 탐스러운 나무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의 증대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변경을 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오히려 사단은 덧붙이죠. 사단도 덧붙여요. 그래서 모든 나무 아니잖아요. 선악을 알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동산에서 나오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했는데 변경을 하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추가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한 것까지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과장을 해서 더 높은 정도로 한 거 아니에요.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과장된 해석이긴 하지만 안전장치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트 테무트
타무트라고 되어 있어요. 타무트라고. 그게 뭐냐면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ou shall die, 넌 죽는다. 그러면 그 뒤에는 내가 널 죽일 것이다. 내가 너를 죽게 만들 것이다. 라는 화자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듯이 히브리어에서 똑같은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화자인 그 화자가 말하는 그 주체가 반드시 그 사람을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의 내지는 의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아주 그래서 필연을 강조하는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의욕을 해도 안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서 필연이라고 얘기해요. 필연의 부정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부정인데 부정이 그게 이렇게 부인하는 그게 아니라 이제 투부정사 할 때 그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필연의 부정이에요. 부정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죽을까 하노라고 말함으로써 이런 걸 과장해서 이야기한 게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거는 히브리어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전혀 번역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이 한 번의 죄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유혹이 있고 미혹이 되고 그 다음에 변경을 하는 거야. 마음속에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의지가 지성의 판단의 오류를 갖게 함으로써 승낙을 하게끔 만드는 이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뭘 잘못할 때 항상 합리화의 과정이 있어요. 합리화의 과정. 그래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다라고 할 때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왜냐하면 선배들도 다 그랬는데 뭐 LH 공사 대표적이잖아요. 선배들도 다 그렇게 했는데 관행인데, 응? 그리고 뭐 나보다 더 많이 해먹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식의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지성의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승인을 받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그러면 예방하는 길이 무엇이냐 이제 그거죠. 그게 이제 경건 생활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단은 시험에 빠져서 비참한 원인이 되게 하는 것이 소원이고 하나님은 시험을 이겨서 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결국은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나면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다음에는 그게 시험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이기고 나면 그러면 다음에는 그 시험을 이기기가 훨씬 쉽다 이 얘기죠. 왜? 죄의 교묘한 방법 같은 것들이 모두 드러났으니까. 그 필요한 게 뭐냐면 경건 생활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생활의 형식을 먼저 복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 기도와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다음에 실천 이런 것들을 복원을 하는 거죠. 따뜻한 사랑의 정서를 회복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5분밖에 기도를 못 하겠으면 매일 내가 5분은 기도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성경 한 장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욕심이 더 많이 경건한 욕심이 더 많이 생겨나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 많이 말씀을 깨닫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자, 문제 1. 헬라어 에피시미아의 좁은 의미, 넓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좁은 의미는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감각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 그냥 아주 좁게 보면은 성적인 욕망이에요. 그 그릇된 성적 욕망. 넓은 의미에서는 자기를 주인 삼은 거죠. 욕심에 끌리는 이유 두 가지는 임재의식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은혜의 힘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3번, 죄에 빠질 때 정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게 마음 안에서 아주 수많은 싸움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끔, 그래서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그 다음에 변경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다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경건. 좁은 의미의 경건 생활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 영적인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에요. 그리고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경건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의지예요.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 어떠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 40분 동안 성경 공부하셨는데 오늘 내용을 잘 복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김치를 잘 버무려서 숙성시키듯이 그렇게 이 진리가 여러분 속에 깊이 숙성되어서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